석가모니 부처께서 우리가 새겨야 할 5가지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5가지 명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분명히 늙어가며 늙음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새기는 이는 젊음에 도취되어 악을 짓지 않으며 젊음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게 된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란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죠. 그런데 특히 사람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을 갖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익어간다, 성숙해간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2가지로 나누어 봐서 늙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익어간다 라는 것은 무엇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늙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어가는 것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생활 속에서 본인이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저 사랑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날마다 높이고 발견해 나가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해가고 익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음이 절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늙음이 수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도 아닌 것이죠. 늙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익어간다, 성숙해간다는 말이 더욱더 멋진 말이 될 것입니다. 2번째 이야기는, 나는 분명히 병이 생기며 병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새기면 건강에 도취되어 악을 짓지 않고 건강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이 생길 수 있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애인도 모두 다 병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돈 주고 산 차도 고장 나는데 사람이야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이 생겼다고 해서 또한 큰일이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병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내 자식이 있지만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또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셋째, 나는 분명히 죽게 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새기면 삶에 도취되어 짓는 악을 줄이게 되고 삶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나는 분명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죽느냐라는 것이 또 관건인데,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뭔가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것이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도 언젠간 죽는다,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내 삶이 마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를 괴롭게 하던 인간관계도 때로는 풀리게 돼 있고, 나를 귀찮게 하던 어떤 사람도 때로는 불쌍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꼬여있던 감정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내가 차가운 관 속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의 빈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지혜가 바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년이고 백만년이고 살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조그만 것에도 감사가 생기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은 복잡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단순하게 비워내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변하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그들과 헤어져야만 한다. 이를 새기면 욕망에 도취되어 짓는 악을 줄이게 되고 열정적인 욕망을 버리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변하게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이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이 변하는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그 첫 마음이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분노해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남을 조종하거나 남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의 한계성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나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질되지 않게 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일 뿐입니다. 내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든 남이든 모든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헤어져야만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는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이며 상속자이다. 이를 새기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악행을 줄이게 되고 악행을 버린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선을 행해서 당하는 것이든 얻는 것이든 악행으로 인해서 받는 벌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생기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더 이해시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전생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런 벌을 받기에 악행은 안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불행이 나를 따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 전생까지 따져가면서 그로 인해서 왔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지,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섯 가지 이야기는 내가 뭐 불교를 선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내 삶의 방식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부처님의 이 말씀 5가지 생각을 하면 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